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만들며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팀도 아주 은혜스럽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도도 아주 은혜스럽게 감사에 대한 기도해 주셨고, 동영상도 감사에 대한 동영상 해주셨고, 은혜스러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설교는 조금 헤매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오늘 감사를 만들며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깨달으며 살자, 감사를 찾으며 살자, 감사를 나누며 살자, 이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크게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옆에 이웃과의 관계, 이런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는 예배 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기독교인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인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을 좀 버리고, 자기를 부인할 때 제 마음속에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속에 평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의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옆에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미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웃을 기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예배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교회 나와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감사가 포함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절이 되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자신도 그렇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마음이 평강해져요. 미움이 있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불안하고 염려할 때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감사하다. 가족에게 감사하다.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족이 다 미워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자신을 평화스럽게 만들고 자신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도 어떻습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웃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참 수고 많이 한다. 감사할 때 그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력에 의해서, 이제 교회력은 출발이 대강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12월 첫째 주가 이제 대강절이에요. 12월 2일이. 그 대강절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대망하는 절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제 성탄절이 되잖아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 마국과 같은 더러운 마음이지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탄생시켜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근데 성탄절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일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4월 달 되면 보통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정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고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고난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성령 강림 주의를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지난다면 이제 마지막 연말 가까워서 교회력에 보면은 연말 가까워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감사의 사람이 되라 라고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동영상을 봤지만 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 땅에 온 거잖아요.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왔어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미국에 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 잘 믿으려고 내가 미국에 온 건가? 청교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정말 추위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 미국에 왔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미국에 왔나?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청교도들처럼 좀 예수 잘 믿고 남은 생에 보내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게 됐어요.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뭐 102명이 떠나서 44명이 뭐 1년 사이에 죽고 반 가까이 죽고 그리고 곡식도 어렵고 날씨도 춥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얻은 작은 것이지만은 감사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역경 속에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역경이 있다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지만 애기 울음소리도 귀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들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를 깨달으면서 살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땡큐인데 생각하다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감사가 자꾸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놔두면 좋겠다. 그러면서 감사를 깨달으며 살자.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있는 것이 참 귀하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이 건강도 내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자동차 키 같은 것도 뭐 있을 때는 그냥 쉽게 쓰는데 한번 잊어버리면 이게 보통 또 큰일이 아니에요. 또 전화기도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뭐 그냥 쓰는데 없으면은 그 안에 저장해 놓은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릴 때 도리어 있은 것이 감사한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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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감사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직구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자꾸 감사하라 그러는데 할머니 만약 부도 나가지고 재산 다 잃었고 거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감사는 그래도 감사하죠. 사실 잃어버린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조그만 거 잊어버리지 큰 거는 다 있는 거예요. 해도 있죠. 햇빛도 있죠. 달도 있죠. 건강도 있죠. 오늘 말하는 말도 잘하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손도 있죠. 공기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생명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믿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부자였다 모든 거 다 잃은 다음에 친구들이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도 막 그러니까 욥이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또 하박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은요,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바라보니까 너무 희망이 없고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라 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도리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보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하고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해요. 다윗은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요, 시편에 보면 막 고생한 이야기 하다가도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도 감옥 속에서도 한 말인데요, 빌립보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감옥 속에서 한 거예요. 매도 맞고 고생 많이 했고 병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저들의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이 가득 차도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믿음으로 인한 감사예요. 깨달음의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오늘 보니까 70여 명이 죽고 이상이 죽고 1000여 명이 이제 실종 상태라고 해요. 야, 얼마나 미국에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1000여 명이 실종 상태고요. 또 캘리포니아 그 산속에는 좀 집값이 비싸요. 잘 사는 동네예요, 거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좋은 데 가서 집 짓고 살다가 산에서 불이 나니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에는 쓰나미가 왔을 때는 나는 바닷가에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산에 불이 나는 거 보니까 산에서도 살면 안 되겠다. 어디서 살아야 되고, 네? 아틀란타에서 살아야 되겠다. 어디 살든지 사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찜 볶음으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보러 하도다 천국으로 하도다.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 예수님 모신 것이 하늘나라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최고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예비해 두시고. 아까 이누기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래요. 아니,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승진을 해서 돈도 버는데 하여튼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뭐 사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이누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는 게 그렇다니까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힘든 건 많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깨달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주신 감사를 깨달으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감사를 찾으며 살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감사를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좀 감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를 찾아서 하는. if 감사, 뭐 조건을 붙여가지고 좋으면 감사하고 뭐 싫으면 감사 안 하고 뭐 보통 그렇잖아요. because of 감사는 뭐예요? 뭐 때문에 당연한 감사죠. 뭐 때문에 감사. in spite of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봉사하며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좀 깨달은가 같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됐다면 하여튼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면 이게 골칫덩어리 되는 것 같아요. 교만하고 말이에요. 좀 안 돼야 겸손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금까지 뭐 편한 것 같지만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세상에서 뭐 제일 좋다고 그러지만 미국 사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원망과 미움을 참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어느 마음씨 좋은 나이 많은 그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도우미가 옛날 말로 하면 식모가 와서 이제 일을 도우면서 살게 됐어요. 식모가. 근데 식모가 능력이 좋아가지고요. 열심히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옆 동네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니까 노부부가 보니까 안 됐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애기만 잘 낳아라. 그래서 이제 애기를 낳고 또 양자로 살았어. 근데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애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래도 또 마음씨 좋은 노부부가 야, 괜찮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일만 하고 몸조리 잘해라. 그래서 둘째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애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그래도 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얼마나 힘드냐. 몸조리 잘. 그래서 셋째 애기가 났어요. 근데 얼마큼 지난 다음에 그 가정부가 사표를 내지. 아무래도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왜 그만두냐. 이해해야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야기겠죠. 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피곤하고 힘든 것만 생각가지고 배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일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많고 베풀어 주신 것 많은데 주신 것은 생각 안 나고 말이에요. 응? 남의 떡만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만 커 보여. 또 사촌이 농사면 뭐 사면 뭐 하다고요? 배 아프다고 말이에요. 괜히 남과 비교해가지고 말이에요. 불평하고 오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비교하는 그런 그 본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고
아니 TV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멋진 차에 멋진 옷에.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집이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그래서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또 교회 나와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아무래도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보다 먼저 권사가 되고 또 참 교회 와서도 비교. 아무래도 내가 좀 이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더 인기가 좋은가? 자녀들도 비교하고 뭐 자꾸 다 비교. 하나님께서 그 악마의 마귀를 통해서 이 비교의식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해요? 비교하면 언제나 자기보다 잘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가끔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들도 그래요.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다. 다른 애들은 공부도 안 하는데 저렇게 그냥 쓱쓱 잘하는데 아니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해도 이렇게 못하는 것 같다. 근데 그만하면 내가 보기 괜찮은데도 그렇다고. 남하고 비교하면 언제나 이 마음의 불안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실패자들이에요. 실패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위대한 모세도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들어가 2명. 그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자로 가득 차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면 실패자인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야 실패해도 괜찮아.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과의 비교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원망하고 미움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를 자꾸 만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처럼 또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인도 또 그렇게 많이 두고 여자들도 많이 두고 재산도 많고. 근데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근데 우리는 바꿔가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솔로몬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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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 헛되죠. 세상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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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찾으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나누며 살자.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대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여기 범사 항상 그러잖아요. 범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는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특징은 나누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고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일어나면은 보통 음악을 틀고요. 이제 감사를 적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가지고 이제 감사를 쓰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일할 게 뭔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며칠 전에 그 컴퓨터를 켜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아침에 딱 보니까 한참 동안 감사에 대해서 쓰질 않았어요. 일기를 빠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왜 빠뜨려 먹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감기 기운이 걸려서 감기 아플 동안에는 빠졌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사람이 그렇구나.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고 조금 뭐 그러면은 매일 막 아침에 간단히 쓰는 것도 이렇게 빠뜨리구나. 또 감사도 잊어버리구나. 나도 뭐 별다르지도 않구나. 응? 쓴다고 뭐 노력을 하지만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 잊어버렸어요. 쓰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또 쓰는 거 귀찮아서 보지도 않고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조금만 자신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가 변화해서 원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해요. 부모님 봐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밥을 간단히 먹는데 어머니가 해준 반찬도 김치 또 먹으니까 또 감사하고 또 밥도 해줘가지고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감사하고 또 교인들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교인들도 감사하고 저는 주일날 올 때 그냥 감사한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교인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신음소리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싫지만은 신음소리는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입 다물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또 감사.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를 통해서 복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얻고 감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또 감사를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또 이기시면서 이때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망과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인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어머니